오늘 말씀은 나를 기념하라, 성찬을 앞두고 바울 사도께서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이 성찬에 관련된 내용으로 함께 말씀의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생명의 떡이시며 참된 음료가 되신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살게 되면 영원한 삶,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의 육체는 떡을 먹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혼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살아야 제대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하셨죠. 또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여러분, 사람은 육체적으로 떡을 먹어 영양을 공급받아야 하고 또 물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먹는 것, 마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눈에 보이는 육체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리 안에 있는 영적인 모습도 참된 양식인 예수님, 참된 음료가 되시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영생하는 데 있어서 성경은 생명의 떡 예수님을 먹어야 하고 생명의 양식인 참된 음료가 되는 예수님의 피를 마셔야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한다는 점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음으로 표현하는 행위가 바로 주님의 만찬, 곧 성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행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성찬에서는 두 가지의 요소를 나누게 됩니다. 먼저는 떡을 나눌 것입니다. 성찬에서 나누어지는 떡은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음을 아셔야 합니다. 떡을 먹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한다라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잔을 나눌 것입니다. 이때 나누는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잔을 마시는 것도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았던 고린도전서의 말씀에도 보면 사도 바울께서 성찬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바울 사도가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것을 교회를 향하여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것을 지켜야 할 거룩한 사명으로 받아 행한다는 점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성찬의 깊은 뜻을 우리에게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성찬의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성찬이 성찬되게 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되는 것입니다. 경솔하게 성찬을 대하든지 함부로 성찬을 대하는 것, 이것은 주의 만찬인 성찬을 더럽히는 행위가 된다라고 성경은 경고하고 있음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저는 성찬의 유래에 대하여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바울 사도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생각으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찬에 자기의 어떤 의견이 조금이라도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전적으로 주님께로부터 받은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전통으로 지켜오던 어떤 전통에서 이것을 만들어 행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께서는 이것이 예수님의 명령으로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거룩한 성례라고 말합니다. 성찬을 제정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요, 예수님이 교회를 향하여 행하도록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세례와 마찬가지로 성찬은 예수님이 친히 모범을 보여주셨던 유일한 성경의 두 가지 예식입니다. 그래서 우리 전통교회, 개혁교회는 이 두 가지를 성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성찬식은 언제 시작되었느냐 하면 오늘 23절 말씀에 보니까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성찬이 제정되기 시작한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시기 위하여 잡히시기 전날 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최후의 만찬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내일이면 십자가 고난과 고통을 당하셔야 하는 그 하루 전,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만찬을 나누시는 그 광경을 우리가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그 광경을 묵상하게 된다면 우리는 엄숙한 마음으로 그 성찬에 참여할 수밖에 없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성만찬을 행하는 이유에 대하여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24절에 보면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여기에 축사하시고 그렇게 말씀이 나오죠. 이 축사라는 말은요, 축복과 감사가 합쳐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가서 보면요, 마태복음 26장 26절에서는 이 같은 경우를 예수님이 축복하시고 라는 표현을 쓰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22장에도 이때의 광경을 기록한 부분이 나오는데 그 말씀에 보면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기 전에 주님이 마태복음에서는 축복하시고 누가복음에서는 감사기도 하시고
떡을 떼어 나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축사라는 말로 합쳐서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떡을 가지시고 축복하셨고 예수님이 그 축복하시면서 감사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성찬에 참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축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하게 만듭니다. 이것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감사했던 것처럼 우리 마음속에 감사함으로 받아야 한다는 점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라는 점입니다. 또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성찬을 행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성찬을 통하여 주님을 기념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일을 우리를 위하여 행하셨는가를, 예수님이 이것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로 하여금 기념하고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을 요구하셨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찬식은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그 죽음을 우리는 떠올리면서 성찬에 참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우리는 처음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처음 만나게 됐을 때 우리는 대부분 성도들이요, 감동과 감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정말 피 흘려 주셨다, 살찢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깨닫는 순간 많은 성도들은 감동과 감격 가운데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면서 우리가 가졌던 그 첫사랑, 첫 감격과 열정이 점점 식어지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예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을 말씀하시면서 이것을 계속 교회가 행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감격과 열정이 식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해야 하고 감사해야 하고 그 앞에 우리가 정말 내 생명을 드리겠나이다 하고 하는 각오들을 가져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성만찬은요, 계속해서 교회가 우리 교단의 헌법에 보면 1년에 교회는 2번 이상 성만찬을 행하도록 하라라고 결의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 산하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1년에 2번 이상은 성찬을 반드시 행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예수님을 잊지 않고 십자가 그 은혜와 사랑을 계속 알려주고 깨닫게 하고 기념하는 의미가 있음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성찬을 참여하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를 통하여 나를 위하여 흘리신 그 피의 공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찬의 떡과 포도즙을 나누면서
주님이 날 위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다는 사실, 그 고귀한 살을 찢어주시고 그 고귀한 피를 나를 위하여 흘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을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이 되어 오셨던 예수님, 우리를 대신하여 온갖 고초와 고난을 감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그 사실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신앙 사상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위해서 자기 몸을 온전히 들이심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에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죄로 부패하여 아무런 쓸모 가치가 없었던 진노의 자식들이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바울 사도는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가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여러분, 주님은 진노의 자녀였고 죄인이었던 우리를 죄로부터 속량시키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우리 구원이 돈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은 대가도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기에 우리는 죄 사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왜 하필이면 피어야 하느냐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피라고 하는 것 좀 끔찍해 보이고 뭔가 좀 두려워 보이는 그 피를 왜 기독교는 강조하느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생명이 곧 피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피를 흘리신 것은 달리 말하면 예수님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내어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허물을 예수님은 자신의 생명으로 덮으시고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피를 강조합니다. 특별히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서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통해 인생에게 주시는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통과 번뇌, 문제들을 해결받는 길이 성경 속에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유익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를 믿음으로 생겨나는 부수적인 일이지 진정한 진리는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기독교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죄 사함과 영원한 구원의 은총을 입는 그 일이 기독교 가장 중심 사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일을 위하여 무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대신 죽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심으로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내 죄가 사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확신을 여러분도 가지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가 이 성찬을 행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우리가 성찬식을 행함으로 교회 성도들이 모여서 성찬식을 행하는 이 모습이 예수님을 이 땅에 증거하는 전도의 일환이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세상에 나타내고 전하는 것, 그것이 성찬을 행하는 또 하나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를 사해 주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주셨다는 사실을 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여서 그것을 행하는 것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저런 걸 왜 하느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일이 무엇인가를 알고자 함을 통하여 전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찬식을 대할 때 먼저 자신을 조용히 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러 차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찬식에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찬의 제대로 된 의미를 모르면서 참석했다면 그것은 무가치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성찬에 참여함을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것은 그 성찬식을 제대로 알고 행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신령한 양식을 먹고 참된 음료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신령한 에너지가 우리 안에 공급됨을 여러분 느껴야 할 것입니다. 나누는 떡은 작은 한 덩이입니다. 잔도 역시 조그만한 잔을 마실 뿐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서 나누어지는 이 작은 떡과 잔이 우리 마음속에 잠재되어 있던 우리의 열정들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그 십자가 사건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의 삶으로 나타나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이 새로워지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제부터 더 주님을 사랑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고 하는 결심과 각오들이 생겨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기대합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